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없는 친구들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세연이 이거 가져가. 조아님 거 써. 아, 있어? 어플 있어? 오케이. 그거 쓰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찾아보세요. 응? 뭐라고? 아, 지웠어? 언제 지웠어 또? 뭐 딴 걸 깔았겠죠? 이렇게 지우는 일이 성경 어플 혹시 지울릴까봐 저는 핸드폰 살 때는 용량을 크게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용량은 클수록 좋은 것 같아요. 네, 다 찾았나요? 네, 기다려 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네,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혹시라도 혹여나 오해를 할까봐 얘기를 하나 하자면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혹시 천국을 발견하면 그 천국을 숨겨둬야 될까요? 이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유는 비유일 뿐이다. 아셨죠? 네. 비유는 비유일 뿐이에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 보화를 얻기 위해 밭을 산다는 거예요.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만큼 천국이 어떻다? 뭐라고? 그렇지, 좋다. 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천국이 좋다. 천국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얻고 싶은 그 보화처럼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좋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하고 싶으신 거였어요. 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래. 그런데 예수님께서 뭔가를 전제를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 두신 게 있어. 그게 뭘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뭐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여자친구에게 뭐 어떻게 해주면 여자친구가 좋아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꼭 그 밑에 댓글이 꼭 달리는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의 댓글인지 아세요? 당신의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뭐 당신의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꼭 밑에 장난스럽게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나요? 저는 너무 자주 봐가지고. 혹시 아세요? 너무 어렵나? 너무 광범위하게 물어봤나? 저는 이런 댓글을 자주 봤어요. 뭐냐면 꼭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그 스토리가 있으면 꼭 밑에 댓글로 그 전에 먼저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내용의 댓글이, 그쵸? 인정합니까? 네, 세연이가 막 끄덕끄덕하네요. 네, 그런 댓글 꼭 있죠? 네, 여자친구 있는지부터가 먼저 확인을 해주고 질문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예의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댓글을 다는 내용들을 봐요. 오늘 본문도 가만 보면요.
마치 뭐가 있다는 거를 확실히 못 박아둔 것 같죠? 뭐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뭐가 있다? 밭을 살 수 있는 소유가 있다. 그건 좀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밭을 살 수 있는 소유가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그걸 생각을 못했고요. 제 생각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천국이 있다는 전제를 하고 계셔요. 그렇지 않나요? 그치? 네. 지금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천국이 그만큼 가치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가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잘해주고 여자친구를 잘해주는 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 이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돼? 여자친구가 있어야죠. 여자친구도 없는데 여자친구한테 잘한다는 내용이 필요해요?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천국이 있어야 돼요. 천국이 있냐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없으면 이 내용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안 중요해요. 천국이 없다면 이 본문은 사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러면 천국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라는 내용부터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네. 자, 오늘의 제목은 어떤 보아길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천국은 있는가? 천국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죠? 있다고 확신하시네요. 제가 규현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규현아, 천국은 있는 것 같아? 네. 네, 엄마 계셔서 뭐 어쩔 수 없는. 네. 우리 세연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귀 막아보세요. 네, 여러분들 귀 막아주세요. 우리 규현이도 귀 막자. 자, 얼른 귀 막아. 정답이 만들 거야. 자, 세연아, 천국 있는 것 같니?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귀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들으셨지? 귀 풀어달라는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상하네. 그렇죠. 네, 우리 세연이도 천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께 선생님들도 포함해서 제가 질문을 또 해볼게요. 천국에 있는 것 같다고 다들, 선생님들도 여쭤봐야 되나? 우리, 네, 장선생님, 네, 천국에 있는 것 같으시죠? 네, 모두 다 같이 한번 동일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천국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죽어본 사람. 천국 가본 사람. 있어요? 있다 그러면 여기 나가세요. 네, 그분은 2단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건 있을 수 있겠네. 혹시 천국 가는 꿈꿔본 사람. 네. 그렇다고 꿈이 뭐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진 못하죠. 네. 그럼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하니까 느낌. 좋아요. 네. 느낌적인 느낌. 네. 네. 느낌. 그것도 뭐 전화님은 뭐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증거가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그 사람들 거짓말하는 건 어떻게? 성경에 있다. 좋은 믿음이에요. 네,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데 가만 보면 성경도 구약의 내용을 보면요, 구약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약간 아리송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신약이 오면 확실히 드러나긴 했거든요. 그런데 구약만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래서 천국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서 좀 싸웠어요. 네. 좀 더 이제 확실하게 더 선명하게 얘기하자면 부활이 있냐 없냐 이 얘기였습니다. 네.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서 이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도 싸웠던 거야. 네. 그러면 일단 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성경은 정말 신뢰할 만한 증거가 많아요. 네, 그거는 거짓이 없다는 증거가 너무 많지만 일단 그거는 조금 배제를 할게요. 네, 너무 좋은 대답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천국이 있다는 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제 말 맞죠?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네. 없죠? 네. 죽은 다음에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죽어본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심각해졌어요, 다들. 네, 이거 되게 심각하네. 큰일 났네. 네. 근데 이 질문을 꼭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느낌적인 느낌도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좋아. 일단은 그렇게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학생이 됐고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왜 전해야 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성경을 썼죠. 그걸 많은 내용을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썼던 이유가 뭐냐면 흔들리니까, 잘 몰라서. 그래서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 보면요, 했던 말을 계속 해요. 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또 합니다. 그만큼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나 없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나 없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좀 힌트를 드릴까요? 좀 힌트를 드리자면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죽어보는 거. 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죽어보면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잖아, 확실하게. 그렇죠? 그건 너무 확신하죠?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죽어본 사람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죽어본 사람이 있어요. 정답.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순히 죽어본 정도가 아니라요,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부터 존재하셨어요. 그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어본 사람은 천국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 있는지 없는지. 그치? 근데 죽어본 사람이 있었어. 누구라고?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죽고 끝나지 않으셨어.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조엠이 예전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목격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억나요, 혹시? 한두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들이 뭐 약간 획가닥 했거나 아니면은 잘못 봤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손으로 만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최소 5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최소. 그것도 동시에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최소 500명. 근데 아까 이제 규원이가 성경을 믿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대한 신뢰성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 어떤 고대 문헌보다 성경만큼 신뢰성이 높은 고대 문헌이 없어요. 네, 정말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신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은. 네, 여러분들이 연구해보면 더 확실해질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최소 500명이라는 거야, 최소. 그러면 500명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가짜 얘기니? 그게 가짜인데 500명 이상이 동시에 목격한 게 더 큰 기적이야, 부활하는 것보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역사의 기록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죽어보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세상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 죽은 다음에도 세상이 있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죽어도 부활하겠구나. 누가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걸 직접 봤으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목격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든 자가 낫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라는 것을 열심히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주 극단적인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저는 지금 성경책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한번 가볼게요. 4장 2절인가? 거기로 한번 가볼게요. 네, 4장 맞네요. 사도행전 4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 가보시면요, 사도들이 열심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1절 한번 읽어보실 수 있나요? 선생님 1절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계속 읽어주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네. 오늘 1부 예배 때도 이 본문을 목사님이 해주셨더라고요. 네. 제가 뭐 의도했던 건 아닌데. 네. 여러분 지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2절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걸 어떻다고요? 싫어했대요. 누가 싫어했다고 써 있어요? 1절 보시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뭐 제사장, 성전 맡은 사람, 뭐 여기까지는 그냥 잘 모른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이. 그쵸? 사두개인은 아까 말했죠. 유대인들이 뭐가 있다 없다 가지고 싸웠다고요? 부활이 있다 없다 가지고 싸운 사람들이에요. 싸웠어요. 그랬을 때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해됐죠? 네. 죽은 다음에 세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게 뭐야? 누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 자기들이 믿고 있는 내용이랑 달랐거든. 그런데 뒤에 내용들 쫙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싫어해서 잡아와요. 너네들 지금 왜 누구의 이름 감히 누구 허락받고 지금 이런 짓 하냐 이러면서 잡아오거든요. 근데 뒤에 내용 보시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싫어. 분명히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거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진짜거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이 낫는 것도 눈으로 다 목격했거든. 진짜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라면서 당황스러워합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당황스러워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결국엔 끝까지 그냥 이 사람들, 그 사도들을 계속 핍박해요. 네. 사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그런 사두개인들에게, 그런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뭘 말하지 아니할 수 없대요? 뭘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보고 들은 거래. 자, 여기서 보고 들은 게 뭘까요? 보고 들은 게 뭘까요? 크게 두 가지야. 첫째,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는 거야. 근데 저희이 예전에 설교 한번 해줬어. 병든 자들이 낫는 건 무슨 의미냐면 천국이 여기 있다는 의미예요. 천국이 실존한다는 의미예요. 천국이 진짜 여기 왔다는 얘기야. 진짜 천국이 있다는 증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낫는 거야. 왜냐? 천국은 병든 사람이 없는 곳이거든. 병든 자가 낫고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 눈물을 닦고 고통스러워하던 자들이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곳.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 그곳이 천국이거든.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낫는 것이 곧 이 땅에 벌써 천국이 도래했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진짜 가까이 왔다는 거야. 그걸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천국이 여기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 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다는 걸 봤나요?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사람? 없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보고 들은 거래요. 보고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진짜 부활하셔서 이 사람들은 그걸 직접 본 거예요. 심지어는 만져봤어요. 진짜 부활하셨는지. 그분의 옆구리에 있던 창자국이며 손에 난 못자국이며 다 만져봤어요. 그 상처를 가지고 보통은,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내 눈앞에 살아계신 거야.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린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다. 천국은 진짜 있다. 그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느낌적인 느낌 너무 좋습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네, 그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들은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걸러 듣기는 해야 돼요. 잘 이렇게 필터링 해가지고 좋은 것만 들으세요. 막 이단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 안 돼.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들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그것들 밑에 조엠이 말하는 거는 이제 기초야. 그것들 밑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보이신 까닭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실존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구나 라는 거를 믿어야 된다. 그거를 알고 인정해야 돼요. 저희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영화 한 편을 보여주고 싶어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시나요? 네, 유명하죠? 유명한 영화죠. 기독교인들에겐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의 내용을 이제 간추려주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한 부부가 주인공이거든요. 네, 부부가 주인공인데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과 느낄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그것만 믿는 사람이에요. 네.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만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기자였고요. 그래서 어떤 조사를 하거나 이랬을 때 상당히 유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의 아내분이 원래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나 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좀 이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됐고 진정으로 이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 아내분이. 그러면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남편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그 아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 아내분을 구해내고 싶었어요. 남편분이 생각하기엔 이런 거예요. 지금 내 아내가 저 사이비 종교에 현혹돼가지고 세뇌당해가지고 지금 미친 거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분도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증거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가 가짜라는 증거를 가져와서 보여주면 빠져나올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가 가짜라는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짜라는 증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가짜라는 증거를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은 정말 제가 봐도 참 똑똑한 분이에요. 그 남편분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그러고서 물어봅니다. 너네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희들이 왜 믿냐? 내가 무엇을 틀렸다고 증명하면 너네들 기독교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친구분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라고 증명하면 그러면 모든 기독교의 믿음은 다 무너진다고 얘기해 줍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가짜잖아? 그럼 나도 예수님 안 믿어요. 저는 계속 얘기하죠. 그전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가짜잖아? 그러면요. 저뿐만이 아니라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게 될 거예요. 그냥 기독교가 사라질 거야. 그만큼 부활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활이 가짜라고 하는 증거를 막 열심히 찾아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찾다가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가짜라고 말하고 싶었잖아.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도 가짜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은. 심지어는 아까 규현이가 말한 그 성경책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증명하고 싶었어. 다 해봤어. 해보고 싶은 건. 근데 연구하고 조사하고 심지어는 비기독교인들, 안티 기독교인들도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조사를 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런데 너무나 이 납득이 안 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건 믿어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데도 안 믿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네. 무신론자인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를 믿어야 된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처럼. 그래서 이 남편분이 굉장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후반부에 가서 명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명장면이 뭐냐면 그동안에 자기가 조사하고 그동안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요. 막 지나가. 그러다가 예수님의 그 얼굴 사진처럼 이제 뭐 대충 이제 뭐 형상화한 그런 사진들 있잖아. 그치? 그런 사진을 쫙 비추면서 예전에 이 주인공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 기독교인한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 질문.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 질문을 했던 적이 있거든. 그때 기독교인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 대답은 너무 쉬워. 왜냐하면 사랑 때문이야. 이게 마지막에 사랑 때문이라는 그 말이 팍 소리가 울리면서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게 돼요.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근데 이런 스토리가요, 이런 스토리의 내용이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 보려고 가짜라고 말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들은요, 감히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다 없다? 있다. 천국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직접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부활로 인도해 주실 수 있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수 있구나. 아, 천국은 있구나. 이걸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일단 천국이 있다는 거 이제 알았어. 그치?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면요. 이게 안 움직이네. 죄송해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대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천국은 뭘까요? 아예 그냥 딱 나와 있죠? 천국은 마치 뭐와 같대요? 그렇죠. 밭에 감추인 보화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럼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뭐예요? 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어떻게 했대? 샀대. 이게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야? 내가 가진 걸 어떻게 해서? 다 팔아서 뭘 샀다? 천국을 샀다 이 얘기예요. 그쵸? 제 말 맞죠? 그만큼 천국은 가치가 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사고 싶을 만큼 천국은 분명 가치가 있고 너무 좋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선생님들은 동의하실 거라 믿고요. 규현이 혹시 동의하니? 세연이 동의해요? 아, 절레절레 아주 격하죠. 네, 엄마가 없는 효과가 좋아요. 네, 엄마한테 비밀 날게. 네, 장난이에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조나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글쎄 잘 모르겠다 또는 절레절레 하는 거를 공감을 전혀 못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지금 여기서 살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얻어야 된대. 그러고 싶어요? 그치? 그러고 싶지 않잖아. 왜 그러겠어? 지금도 중요한. 그렇지. 지금도 중요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해요. 조나님은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는 건 아니야.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요하다는 마음이 뭐보다 큰 거야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마음이 뭐보다 큰 거야 지금? 천국이 중요하다는 마음보다 좀 더 큰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이유가 뭐겠어요? 이 소유를 다 팔아도 뭐가 더 가치 있었다? 천국이 더 가치 있었다는 걸 이 사람은 알았던 거야. 조나님이 오늘 오늘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너네들이 알고 있는 진짜 천국이 이 정도냐고. 이 정도야? 아닌 것 같잖아. 그치? 아닌 것 같잖아. 안 그래?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라 그랬어? 죽은 다음에 끝이다? 아니라는 거야.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이 또 있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거. 죽은 다음에도 끝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오늘 얘기해 주고 싶은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들이 다 거짓이 하나도 없는 진짜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거짓말을 하셨다면, 하나라도, 단 한 개라도 거짓말을 하셨다면 절대 부활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예수님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었어요. 죄를 전혀 지어본 적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우리들이 다 죽는 이유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거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까닭은 죽은 그 예수님은 죄를 안 지으셨거든. 죄가 없는 분이시거든. 그래서 죽음 가운데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은 상태로 계시는 게 불가능했던 거야.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신 거예요. 즉, 그분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거 하나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도 진짜라는 거야, 가짜라는 거야?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자, 죽은 다음에 끝이다 아니다? 끝이다 아니다?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다.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은 다음엔 심판이 있다. 근데 문제가 있어. 얘들아,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으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자, 심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인생에 살면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되갚아 주시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죄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선을 행한 사람은 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개만 있어도 수천, 수만, 수억 가지의 선한 것을 모두 삼켜버릴 만큼 강력합니다. 죄를 단 한 개만 지어도 그 사람은 죄인이 돼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감옥에 있는 그 범죄자들이랑 똑같아. 일평생 동안 다 착하게 살았어도 딱 한 번 도둑질하면 감옥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우리들이 다 죄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네들 인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죄 안 지어봤어요? 규환이 한번 규환이가 약간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는데 뭐죠? 그 미소의 뜻이 뭘까? 궁금하지만 물어보지 않겠어요? 네. 세연이 혹시 죄 지어본 적 있어요? 많죠. 딱 한 개만 그 뭐 너무 큰 거 아니더라도. 뭐라고? 거짓말한 것도 많고. 맞아요. 저희도 거짓말 많이 해봤어요. 네. 저희도 뭐 죄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너무 명쾌하게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지옥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시죠? 지옥이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노력은 하지만 필요할 때 이렇게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지옥행이에요, 진짜.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대. 예수님이 부활로 보여주셨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으면 우리 다 어디 간다고? 지옥 간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안 좋은 얘기잖아. 그치? 자, 아까 전에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걸 이 사람들이 싫어했던 이유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게.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어?
그 사람들이 못 박았잖아. 그 사람들이 못 박았잖아.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우리들 죽은 다음에 어디 간다는 얘기야? 지옥 간다는 얘기야. 좋겠니 그게 그 얘기가? 당연히 싫지.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그래도 없었으면 좋겠는 거야. 부활이 있으면 우리 지옥 가니까. 부활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부활이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부정할 수가 없어. 부활이 있다는 건.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거든. 그럼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네들은 그러면 지옥 안 갈 수 있어? 아까 세연이 죄 많이 지었다 그랬잖아. 그치? 죄 많이 지었다며. 하나라도 지으면 지옥 간대요. 근데 많이 지으면 어떻게 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완전 너무 확실해지는 거죠 지옥 가는 게. 그렇죠? 규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규현이 지옥 안 갈 수 있어요? 안 갈 수 없어요? 전사님도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전사님도 지옥행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뭔지 하나 더 알려줄게요. 방금 전에 천국에 대한 얘기하면서 부활 얘기했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부활은 축복이니 재앙이니? 재앙이야. 근데 부활 말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한 가지 더 있어. 그게 뭐야? 부활하시기 전에 뭘 했어? 그렇지, 정답.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전부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너네들이 지은 죄들, 너네들이 받아야 될 그 형벌, 그 지옥행 내가 대신 받아줄게. 내가 그 너네들의 모든 죄들 내가 짊어질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지옥이 아닙니다.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진정한 열쇠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으면 부활은 재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제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부활은 재앙이 아니에요. 보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얻고 싶은 그 값진 보화가 되는 거야. 완전히 반전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먼저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야만 우리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우리들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세연이 많은 죄들 지었다 그랬지? 그것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 그것도 다 가져가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 규현이도 죄 지어본 적 있죠? 그치? 앞으로도 지을 거지. 앞으로도 짓게 될 거예요, 아마. 세연이도 그동안 많은 죄를 지었지만 더 많이 짓게 될 거야. 네, 조야님도 그동안 정말 많은 죄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야님도 앞으로 계속 죄를 짓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부활하고 싶다. 아,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천국이 있구나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부활을 얻고 싶어지는 거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지는 거야. 너무나 귀하거든. 오늘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저희 다음 주에는요,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 그랬잖아. 그치? 그런데 아까 세연이가 그렇다고 여기 있는 걸 다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쵸? 네. 그렇다고 여기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저희도 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다 포기해서 뭐 자살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다 네. 포기하면요, 공부도 너무 많이 하면 피 터지게 하면 좋은데 약간 성공한 어. 설명이 높는데 왜 사람들이 많이 피 터지게 안 하겠어요? 지금 힘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힘드니까 피 터지게 열심히 근데 안 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그러면 다 그런 거면 현재가 미래에 현재 다 포기하고 그러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여기에만 올인을 해버리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 필요 없지 않냐. 이게 이 얘기죠. 지금 이미 현재. 네. 저희는 지금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어. 다음 주에는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해줄게요. 네. 이 부활을 발견하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는요, 절대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걸 대충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땅에서 사는 걸 더 열심히 살고자 하고요. 이 땅에서 확실한 목표가 생겨요. 확실한 목표가. 그걸 지난주에도 조금 얘기하고 뭐 조금씩 얘기하긴 했지만 다음 주에는 더 분명하게 얘기해 줄게. 네. 천국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게 될 거예요.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잠깐 스포하자면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건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게 되는 거야.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히 삶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게 될 수도 있어. 그렇지?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이해됐지? 네. 그거는 감사할 일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이해됐죠? 조금 저희가 스포를 했어요. 그때부터 감사할 일이 되는 거예요, 잘 살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 오늘의 핵심은, 자, 어떤 부활길래?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 부활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진짜구나. 나도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도 부활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두 번째. 이 두 가지 믿음을 꼭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죄사함을 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덕분에 우리들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허덕이며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도 얻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이 부활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고 싶을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과 천국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